우리는 사무엘 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위기가 이거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가 한두 가지 위기였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맞이한 이 위기는 자식이 압살롬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다윗 왕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그런 반역이 은밀한 가운데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 위기가 닥쳤으니 마치 복싱 선수가 링에서 같이 싸울 때는 그 데미지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복싱 선수인데 한 사람은 일반 사람인데 갑자기 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숨이 막혀버린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다윗은 지금 무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낭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 낭패를 당할 때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다윗의 문제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이 위기가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에 딱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을 딱 선포하자마자 이 주사파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갑자기 이거는요 훅이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이게 내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벙 떠버린 겁니다. 아니 이 정도의 강한 줄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짐작을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KTX로 공격을 할 줄은 몰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와 이렇게 세냐? 이게 보니까 덫을 놓아놓고 이미 뭐냐면 덫을 다 함정을 파놓고 나를 갖다가 함정몰이를 한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국회에서부터 벌써 조직을 딱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밀어붙여 버린 겁니까? 이거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함정을 파놓고 뭔가 이거는 마치 김성몰이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위기를 갖다가 역전시키느냐 그게 오늘 해답이거든요. 그 해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만나가지고 뭔가 급하게 뭔가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자금 생각하지만 결국은요 사람인 겁니다. 아니 그 자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할 분이 누군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금이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다 문제가 발생한다. 나라의 대한민국의 문제도 뭐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다 이 주사파들 반대한민국 세력들 다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이 조직들이 다 이 나라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역시 사람인 겁니다. 역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얼마나 우리의 가까이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다 이 불신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갔다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
혼자서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 정복시키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한국, 복음,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기준이 결국 뭐냐면요, 결론은 사람인 겁니다. 사람. 너희들 조직하라, 천만을 조직하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 물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이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다. 그거는요, 요놈이 썩이는 거예요. 요놈이 썩이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부의잡을 것은 사람을 부의잡아요. 사람을. 그렇다고 하나님 빼고 사람 부의잡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요 부의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요, 다윗이 이제는 갑자기 이제 이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가다가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궤, 맨 먼저 중요한 것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동작 그만, 언약궤를 다시 지성소에 안치시키라, 그렇게 다윗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아니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갖다가 안치시킨다는 건 이건 역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해를 못했는데, 다윗은 뭐냐면요, 언약궤를 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끌어붙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그것은요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목회자와 교회가 전도되었다.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다 교회마다 목회자가 왕도를 하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게 위에.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를 딱 맞으면, 나라의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하나로 한떡이 되어서 광화문으로 너희들의 결집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화문도 모이라 그러면 왜 그들이 안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여론을 갖다가 조성을 시키면서 언론을 완전히 막 뒤집어 엎고 국회를 갖다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이게 여론이야, 여론. 모든 정치의 흐름은요 여론이에요, 여론. 왜 언론을 장악하겠습니까? 언론을 장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쪽으로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수사파들은 먼저 언론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저 광화문에 보면요, 다 신문사들 그거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주객이 전도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결국 뿌리를 캐고 뿌리를 캐면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목회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객이 전도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최고 말 안 듣는 게 누구냐? 목회자인 겁니다. 우리도 목회, 이 지역의 목회의 그런 이제 시찰이 있고 또 노회가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광화문에 나간다고 저는 왕따가 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 순서별로 이제는 시찰장을 맡기거든요. 순서별로 시찰장을 맡기는데, 저는 시찰회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에 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저는 일반 보고 안 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제가 시를 쓰거든요. 그 저는 나가면요 늘 시를 제가 읽습니다. 시를. 무슨 시를 읽느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시를 제가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왜냐? 방골적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뭐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외통수다. 저거는 방골이다. 그런 식으로 저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읽다 보니까 저를 갖다가 아주, 골수, 완전히, 저를 거구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인데 이제는요, 야, 너에게 다음에는 시찰장이 너에게 돌아가는데, 너가 앞으로 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 시찰장을 맡길 것이고,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면은 시찰장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거거든요, 그게. 야, 너희들이 뭔데 내 입에 재갈을 물기려고 하느냐? 나 그 시찰장 안 한다. 아니,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시찰장 그런 거는. 왜냐하면은, 그 매여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매여가지고 뭐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저인들은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인데, 발언도 제대로 할 말을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 그거 안 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요, 그만큼 교회 목회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분위기가 우물 안에 깨우려, 우물 안에. 그 세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삶과 연결된 그런 설교가 진짜 설교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설교는 뭐냐면은 성경만 이야기, 성경만 이야기를 하고 성경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글자만 보고 있는 글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투입하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 가운데 뛰어들으셨는데 이거는요 성경 글자 안에만 매여가지고 세상은 나는 관계없다. 세상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치를 외면해 버리면은 그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는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정치가 중요한데 그 정치를 갖다가 뭐 정교 분리 정교 분리 그걸 갖다가 이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정치 위에서 정치를 간섭하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거든요. 이게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 것이 정교 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뭐 정교 분리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주의가 이런 사상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일반 평신도들 그런 생각, 일반 평신도들 그 벽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다 그 벽을 뛰어넘고, 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 평신도들은 다 깨닫고 있는데, 목회자들만 뭐냐면요, 이거 정교분리 이래가지고, 우리는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요, 변명이에요, 변명. 왜냐? 두렵기 때문에. 전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사파가 나갈까 싶어서 헌금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비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이 공간 속에서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주사파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뭔가 그들이 이 교회를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헌금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쫓겨나간다. 이런 계산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못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처럼 아주 간약한 것, 아주 강교한 존재가 누구냐? 목회자. 자기 살라고. 뭐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안치시키고 나는 이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훈련받는 그런 하나의 그런 훈련의 모드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이 언약궤는 내가 사유화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 언약궤를 안 지키는 이건 뭐냐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다윗은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그 일종의 자기 포기거든요. 자기 포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안치를 딱 시켜갖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제는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도망을 가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치고, 그 다음에 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 거기 산이 있습니다. 산이. 그 산이 있다면 이렇게 있고, 이리 있겠죠. 근데 이 산을 이리 가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예배의 턱이다 그러죠. 예배의 턱.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마루턱이다. 마루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루턱. 그러면은, 마루턱이 저기 뭐냐면 정상. 산의 정상. 산의 정상이 마루턱이거든요. 그 예배하는 현장이 저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현장이면은, 이 성소인데 왜 저런 단어를 갖다가 저게 집어넣었을까? 그게 제인데 의문이 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글자를 저는 예사로 보고 넘어왔거든요. 늘 예루살렘 성전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럴 때 이 단어는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왜 이 단어, 이 문장을 갖다가 집어넣었을까?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은 너희 신하 중에서 너희 이 책사 중에서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당신과 함께 가지고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조치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아히도벨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아히도벨의 지혜와 지략은요, 마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방금 놓은 사람처럼, 마치 모세처럼 그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성을 맺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히도벨인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아히도벨의 그런 책사, 아히도벨의 그런 전략, 그런 지혜, 그런 명철, 그런 총명을 통해서 이 왕국을, 그런 복잡한 왕국을 지금 이끌어 왔는데 그놈이 배반을 했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모든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야,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거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모든 것 자체가 완전히 녹아나 버리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와, 이 엎친 데 겹치고, 야, 한 대 두 대를 맞았는데, 이거는 완전 나로 갔는데, 자근자근 밟아버리네. 아니, 자식으로부터 내가 지금 완전히 KO 당하는데, 나이 가까이 가장 가까운 책사가 나를 갖다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놈이 또 배반을 했대. 엎친 데 덮친 거, 설상가상, 숨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숨이 막히는 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을 찾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취미를 찾겠죠. 그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상을 직면하기 싫어서 도피의 그런 하나의 도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술을, 최고 쉬운 게 술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옛날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가장 쉬운 것이 술인 겁니다. 그는. 술로서 뭐냐? 잊어버리자. 이 복잡한 거, 이 골치 아픈 거 잊어버리자. 이러거든요. 결국 그것이 결국은 이놈에 쏟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도피. 직면을 해가지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와 직면을 하고 하나님과의 직면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요 절도해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망가지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만나면, 이런 사건 너무 큰 충격을 맞아버리면요 벌써 안 있습니까? 망가져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위기였거든요.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모든 언론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 언급하지 않고 이거는 내란이다,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 위기,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인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면한 분은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왜 계엄령을 일으켰는가? 끊임없이 왜 계엄령을 일으킨, 그 계엄령을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2030이 그저 깨어난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끊임없이 정광훈 목사님이 다 모든 언론은 완전히 이거는 내란이다, 내란으로 몰아붙였을 때 정광훈 목사님은요, 정광훈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호를 한 분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보통 사람이 그리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요,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이런 방구하고 누가 그걸 갖다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내 목이 날아가는데 지금 모든 여론과 모든 그런 대세가 다 이재명으로 다 그렇게 다 치우쳐가요. 그래서 방귀를 든다면은 다 고개 숙이는데 모든 정부도 다 고개 숙이고, 그거 보십시오. 정부 강요들도 다 이재명과 머리에 다 고개 다 숙이고, 군부들도 다 고개 다 숙이고, 모두 다 고개 숙이는데 정광훈 목사님한테 빳빳하게 딱 들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죽지. 그러면요 타겟되지. 그런 타겟도 안 되려고 사람들 다 고개 숙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 무엇입니까? 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석을 하면서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속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만약에 이 계엄령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편에 딱 붙었다면요, 바로 안 씁니까? 날라오거든요. 거의 겁이나 그래 못하는 겁니다. 거의. 알아도 겁을 내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는 내공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이라 그럽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을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의 그 말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분별력이 딱 있다면, 저분이 누구인지, 지금 이 시대는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면요, 다 쭉정이로 다 그렇게 딱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면 완전히 그것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아이고 막 알아 누워버리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 누워버리겠네.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인 겁니다. 급한 가운데서 기도 처소 찾고 이런 상황이 벌이지 않은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자체가 뭐냐, 바로 골방이 되어버린 골방이. 그래서 기도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기도를 쌓아 올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 다윗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교회에서 내 기도를 해야지. 이건 기도를 미루거든요. 미루고 막 그래가지고 또 사실 그래가 또 교회 또 가서 또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기도할 상황이 또 안 벌어지면 또 그런 이건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급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길에서 도망가면서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그런 모든 개개와 개수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갖다 즉시 뭐냐면요, 받아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윗이 어디 갔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루턱에 이랬다. 산 정상 도망가는데 산 정상 이 골짜기 사이로 빠져나가거든. 이 골짜기 사이로 빠져나가야 된다. 산과 산 사이 골짜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골짜기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뭐냐면 정상으로, 이 정상에, 요 정상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상에. 이거 뭘 말해주는 겁니까?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좌회전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에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늘 이곳에 올랐다. 늘 이 장소가 다윗에게는 친근한 장소다. 어디가 친근합니까? 백화점이 친근합니까? 커피숍이 친근합니까? 이게 일종의 다윗의 골방인 겁니다. 다윗의 골방.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산기도 현장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윗의 게시만의 동산인 겁니다. 이게 바로 감난산인 겁니다. 감난산. 다윗은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찾은 곳이 감난산인 겁니다. 그 감남산에서 감남류를 찢듯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서, 야,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아이고 낮에 피곤했네. 아니 잠을 자야지. 잠이 보약인데 잠을 자야지. 뭐 그 기도 늘 하는 게 기도인데 뭘 그렇게 뭐 야단법석으로 떨니까. 잠부터 자지. 그럼 옆에서 코를 고면서 두릉두릉 그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만 개척한 기도의 현장이 아닌 겁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른 우리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 올라간 것은 이미 뭐냐? 조상 다윗이 그곳에 이미 틀을 다 닦아놨다는 거. 뭐 제가 볼 때는 다윗만 틀을 닦았을까? 그 이전에도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 멜기세덱도 그 산에 올랐다. 예루살렘의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도 이 산에 올랐다. 멜기세덱이 보면 하나님인데 그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이거든요. 멜기세덱이 실은. 그러니까 이 턱에 마루석에 갔다는 겁니다. 그럼 마루석에 딱 가니까 뭐냐면요, 이 오면서 급하게 길에서 기도를 했는데,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는데, 여기 딱 가니까 뭐냐면요, 여기는요 응답의 현장이 펼쳐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딱 도착하니까 누가 오느냐? 기도의 응답자인 후세. 제가 수도에 이야기했지만 사람 후세가 왔다. 후세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자기도 머리들 뜯고 막 그렇게 막 문제를 날리면서 이게 웬 낭패냐 하면서, 후세도 뭐냐면 딱 보면 계산이 튕기지 않습니까? 야, 이 상수에서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 것인지, 내 가문이 절단나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 것인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 편에 붙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편에 붙어야 될 것인지, 요거 계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후세는요 그런 주판 안 튕겼다는 겁니다. 후세는 하나님만 딱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줄이 어디에 흐르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줄이 다윗에 흐르느냐? 아니면 저 압살롬 저 못된 놈 저기에 흐르는가? 요거 따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다윗이, 후세가 딱 볼 때는 이거는요 죽어도 다윗 편입니다. 죽어도 다윗 편이니까 그게 다윗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후세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딱 만났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에사우 있지만 그 현장에 내가 딱 가가지고 그 현장에 딱 막다떨어 보십시오.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만한 말인지.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후세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 아무나 하겠습니까? 쫓기는 편에 이 말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서 지금 나와 함께 이래야 되는데 뭐냐면 너는 압살롬이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 말인 겁니다. 그 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말을. 너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앞으로 압살롬이 펼치는 모든 그런 정책들, 압살롬의 그런 전략들, 아이도벨이 펼치는 그런 모략들, 그 모든 책사,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가 파시하라, 너가 역전시키라 요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와,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다윗이 얼마나 당당한가. 이 들어보낸 것이, 이 보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내가 쫓기는 판인데 이 사람에게 야 너는 갖다가 들어가라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후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나를 갖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러면 안 했습니까? 아, 내 못하겠다. 내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아니 압살롬 그놈인데 나를 갖다 뻔히 아는데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마치 막역한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를 갖다 당장 못 치지. 근데 내가 그곳에 내가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 싫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 일 가고 나는 내 일 가고 내 목숨이 들기 때문에 목숨을 우선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다윗의 말에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후세는요 아멘 했다는 아멘, 즉시 아멘, 곧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거는 일개 사람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뭐냐면요, 후세도 선악과를 반납하는 겁니다. 후세도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후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도 이게 뭐냐, 자기 자아를 갖다 주장하면서 왜 내가 그거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뻗했다면요, 하나님의 작업에, 하나님의 응답에 뭔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도 알아들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절차가 다 뭐냐?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는 거구나. 이 마루턱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작전이 이제 펼치고 길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이 기도 처소에서 이곳에서 하늘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늘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쌓아 올렸을 때 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결국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으로 와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적시 주여! 주사파와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모든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응답으로 펼쳐나간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말의 권세, 이거는 말의 권세는요, 이 말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 속에 지정의가, 우리의 정광 목사님 늘 강조하듯이 이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우리의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정의로 우리는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지정의가, 하늘의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마루터, 예배의 마루터, 기도의 정상, 산기도 정상, 그렇다고 이 추운 날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도의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사실 예배의 처소, 그리고 또 집에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집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또 예배당도 기도의 그런 하나의 그런 터도 닦아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를 또 쌓아올리고, 평소에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이런 기도를 쌓아올리기가 힘든 겁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딱 조율이 됐을 때 그렇게 기도를 쌓아올리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글을 적었거든요.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의 권세나 기도의 권세나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광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갖다가 맡겨놓으면 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갖다가 피하고 그 일을 갖다가 미루고 결국은요 그 일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딱 맡기면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기쁨으로 하고 이루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왜 피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말을 갖다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요 그 말의 선포와 함께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기려면 나는 못해, 그 사람은요 자기만 못합니까? 아닌 겁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못해, 너도 못해, 다 못해, 이래 돼버린 겁니다. 왜냐? 말은 영이거든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영은 영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어둠의 말을 내가 발산하면 어둠의 영이 끌려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둠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안대로 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이 내 속에, 긍정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발휘된다면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천사가 달아붙는 겁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정광훈 목사님의 입에 딱 말을 보면요, 무조건 모든 것 자체가요 안 된다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은 다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 글을 적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주어진 일을 척척 완벽히 시원시원 처리하는 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복입니다. 아니 뭐 일을 시키나면은 뭔가 뭐 요리조리 요런 피우고 빼고 다 보이거든요. 위에 변명되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척척 완벽히 시원시원 처리하는 자, 그래도 주어진 일을 피하고 미루고 포기하는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불평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차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왜냐,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게 딱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아니 내가 하나님 같이 하는 거지. 그 천사들을 놀려보내가 뭐합니까? 천사들 같이, 천사들은 일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도요 탱자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천사도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이 천사도 신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요, 천사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천사들도 노숙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의미로, 흑암을 빛으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보시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나눠지라.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가 완전히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제 입에서 나가는 다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가 우리 성도들 심령을 때리는 겁니다. 저희 세상 이야기를 요소 만약에 한다면은 세상의 영이 가득 차는 세상의 영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 메시지에 따라서요, 성도들은요, 그 속에 영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실은 어디 가가지고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연속극이 하기가 집중적으로 1시간 볼 수 있을까? 연속극 1시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으면요, 1시간 세상의 영이 갖다가 나를 장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뽑아내려면 1시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 뽑아내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런 거 안 보는 겁니다. 그 영을 뽑아내려면 그게 주여 주님의 보혈 이 됩니까? 그 영을 뽑아내려면요,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그 영을 뽑아내야만이 내 속이 정결하게 영롱하고 그렇게 맑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연속곡을 안 보고 왜 세상에 그런 걸 안 보느냐? 뽑아내는데 그놈의 영을 뽑아내는데 너무너무나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아무데나 눈을 갖다가 주면 안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말은 창조주의 권세가 있어 말은 지식, 감정, 의지가 농축된 씨알이다. 말 안에는요, 이 말 안에, 말 속에는요, 지, 정, 이가 포함된 씨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씨알 속에는 떡잎도 들어있고, 씨알 속에는 잎도 들어있고, 가지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네, 씨알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알이다. 입으로 퍼뜨린 씨알이 가치밭이 되기도 하고, 에덴 동산이 되기도 하고, 광야가 되기도 하고, 푸른 초장이 되기도 한다. 입으로 뿌린 씨알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흑암을 끌어오기도 하고, 무지개를 펼치기도 하다. 다 우리에게 다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부른다든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루에 최소한 두 번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까지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적셔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이게. 바깥에만 나가면 얼마나 묻어놓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이렇게 보혈로서 우리를 갖다가 무상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무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영혼을 챙길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맨날 보혈 사는데, 실제적으로 보혈의 그 현장에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로서 현장에 가가지고 보혈을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대가가 완전히 싸우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루는 사람은 재능이 아니라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소매를 걷어 붙인다. 무엇을 못 이루는 사람은 무능함이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나는 못해, 너도 못해, 우리는 못해라며 뒷짐을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은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느냐,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제대로 세상에 대한민국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갖다 분별하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정상 이것을 소유하자. 결국은 뭐냐, 우리 속에 이런 정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 정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정상을 소유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